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상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이곳에 오지 못하고 세상에 그 복이 있는가 싶어 밖으로 내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일결진하다가 일주일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끝에 발걸음을 맞춰 살았음을 인정하게 된 이 마음으로 도무지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들고 머리 숙여 무릎 꿇었습니다. 저희들 대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우울을 아버지 앞에서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겠던 간절한 마음이 삭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살았듯이 이 대구역 주민을 살리는 주의 용사들,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크신 은총만 은혜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여 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만 온전히 가득하셔서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저희들의 구원을 받는 귀한 곳임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모두 저와 눈이 지금 마주하고 있죠? 아멘. 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말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우리 25분 정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문득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 상황이나 이 주인공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거든요. 예, 들려드릴게요. 빈민촌에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은 구걸하면서 자기 주름배를 채우고 그것조차 마땅치 않을 때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것조차 안 돼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한 소년이 자기 나이대하고 아주 비슷한 한 소년이 엄마의 손을 잡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의 한 손에는 간식이 주어져 있었지요. 이 고아는 배가 굶주린 상태지요. 그리고 한 손에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따뜻한 눈으로 그 아들이 간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어머니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어요. 이때 소녀는 생각했지요. 아, 저들은 교회를 다녀오는구나. 교회를 가면 저런 간식을 내게도 줄까? 교회를 가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 저렇게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 줄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녀는 용기를 내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달려갔어요. 근데 그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한 손에 들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자신이 초라했어요. 저기는 내가 갈 곳이 못 되는구나. 모두들 얼굴들이 환했어요. 자기의 찌들은 오물 묻은 의복과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망설였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억했어요. 그 소년이 한 손에 들려진 간식과 어머니가 자기를 그 소녀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그리워서 그걸 상상하면서 용기 있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보겠죠. 이들이 나를 과연 거부하지 않고 나를 받아줄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어요. 어떤 이는 이 소년에 대해서 전혀 무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눈빛이나 몸짓으로 이 소녀를 아주 멸시하며 무시하는 눈빛도 보여줬어요. 그러나 소녀는 맨 뒷자리 그 한 구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예배는 시작되었어요. 아주 웅장한 성가대에 찬양이 울려 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을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끝이 났어요. 예배가 끝이 나자 예배당 문은 열렸어요. 열리고 목사님은 예배당 입구에서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한 손 한 손 잡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요. 근데 이 소년의 차례가 왔습니다. 차마 자기 손을 보니 자기 손은 음식물과 썩은 찌꺼기들로 오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잡을 만한 그 용기가 나지 않았죠. 키가 작으니까 어른들 사이에서 쏙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비켜나갔는데 목사님의 큰 손이 이 소년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제 왔구나 라면서 소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아버지를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를 잘 안다. 이 말에 이 소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소년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주위의 성도들도 발이 모두 우뚝 섰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소년을 보고 목사님이 저 소년의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내가 너의 아버지하고 지금도 친하단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니까 너무 쑥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어색해서 손을 빼려고 하니까 한 손으로 목사님이 소년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성도들하고 악수를 다 했어요. 이 성도들이 다 빠져나갔지요. 그때 소년은 너무나 충격과 너무나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냐고. 나도 우리 아빠를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우리 아빠를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년을 자기의 무릎 위에 앉히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랍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말씀을 이 소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네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랍니다. 지금도 너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하면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년은 손을 잡고 자기 사택에 데리고 가서 이 소년이 다 성장할 때까지 함께 살았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무엇이 누가 되었을까요? 저는 목사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팩트니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큰 사회 기부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삶과 모르고 사는 삶은 이토록 다릅니다. 이 소년이 그때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소년은 분명히 사기꾼이나 범죄자나 어떤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많았겠지요.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 작은 소년의 이야기일까요? 원영씨? 이 이야기는 원영씨의 이야기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그 죄악의 물결에 쓸려 가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요, 지 자신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그 또한 다른 사람도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이 보는 초라해 보이는 나, 세상이 판단하는 나, 그가 난 줄 알고 그저 죽으라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저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증명하라고 하고 여기에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존귀한 힘들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정체성에 확고하게 서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게 바로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다. 난 너밖에 없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산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명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요거 한 가지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죄의 습관과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의 의지로 올라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헌신하는 나, 헌금 많이 내는 나, 착한 일 많이 하는 나가 아니라 내 존재 전 자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을 좀 빨리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훤히 다 아십니다. 내 사정과 형편, 내 마음, 내 곤고함, 내 외로움, 내 두려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다 아십니다. 내가 밥 먹고 돌아서면 또다시 배가 고파서 찾아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몸만 허기지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채워도 돌아서서 또 내 심령의 마음에 허기가 지면 어찌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그런 분 아닙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내 손을 덥석 잡으시고 그 목사님이 소년의 손을 잡았듯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 삶을 포기하고 있는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썩어서 죽어갈 나를 먼저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 내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옛사람으로부터 싸울 힘을 주시고 예전에는 싸울 힘이 없었잖아요. 그냥 종으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와 싸울 힘도 주시고 이게 누구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요, 이거 지금 복습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감을 찾지 않으면 늘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인정받으려 합니다. 늘 자기를 어디 가서나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용은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좀 더 우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우월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낮은 자를 누릅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는 어떠합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습니다. 내가 참으로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실패하고 실수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하지 못한 나의 슬픔마저도 이해해주는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한 공동체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존재할 여기 자체가 내가 존재의 자리구나 하고 그 자리에 안정감을 가지고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고 또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누구인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거는 산 자가 아닙니다. 그건 죽어가는 자입니다.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에는 그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산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 받지도 못하고 사랑 주지도 못한 상태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다. 때가 되면 죽겠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나의 어떤 숨은 동기나 나의 어떤 목적이나 나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나와 어떤 관련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의 일뿐입니다. 이기적인 감정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은 절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계산을 하지요. 흥만씨, 거래는 계산을 하지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 숫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에 숫자가 끼어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목적에 의해서, 내 의도에 의해서 그 사람과 함께 밥 먹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참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를 위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냥 이기적인 욕망과 욕성으로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잘 들어보셔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흔쾌히 당신에게 나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너의 선물로, 기쁨으로 주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제일 마지막 그 순간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도 잔치집이었어요. 무슨 잔치집이었죠? 가나안 잔치. 사역의 시작, 사역의 끝도 최후의 만찬입니다. 주님은 먹는 것 참 좋아하셨지요. 예,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마지막 유언 삼아 이런 교훈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그렇지,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다 사랑을 하고 있어요. 뭐 담배를 사랑하는지 술을 사랑하는지 유혹을 사랑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몰라도요, 인간은 결코 자기가 사랑하는 게 한 개씩 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 이는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이고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네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멘. 저 뒤에 잠 오면 일어났다 앉으면 돼요. 잠 오시는 분은요. 예. 사랑은요, 사랑을 알면서부터 인격이 시작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정도에서부터 인격의 성장이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위에. 나는 사람을 알고 싶지 않아. 사랑을 할 이유도 없어. 그리고 또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아내 사랑하지요. 자기 자식 사랑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의 내용은 뭐냐?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하는 사랑. 이건 자기가 외롭지 않으려고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은 적 있죠?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것이에요. 사랑. 누구의 사랑부터?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부터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가 된다?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요,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최선의 위선입니다. 받은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기 사랑으로 남을 억압합니다. 자기 기준의 사랑, 자기 방식의 사랑, 자기에게 유익한 계산이 딱 들어갑니다. 유익한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할 때는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자기의 뜻대로 만족하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러면 또 어떤 사랑인가? 그 내용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이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사람도 있으시겠죠. 즉, 내 사랑에 대해서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사랑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나도 모르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부어주는 그 사랑의 이해 정도에 의지하여 나를 이해해 주는 만큼 사랑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랑을 네가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한다. 이게 우리의 한계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내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 마음에 새기세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린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인태야, 이걸 믿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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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읽어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라는 예수님 마음에는 이 제자들이 전혀 마음이 없어요. 아랑곳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표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우편에 앉아 있을까? 예수님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야. 땅 따먹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아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명예다툼만 합니다. 이 곳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시기, 질투,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기가 찰 누르시지요. 내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권력 다툼, 자리 다툼, 누가 우편에 앉아, 네가 우편, 내가 좌편, 이렇게 명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저것들을 내가 제자라고 지금까지 같이 함께 했나 하고 포기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 그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을 12제자를 의자에 전부 앉히고 예수께서 허리에 띠를 띠시고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내려갑니다. 어디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가론 유다의 발부터 먼저 씻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례차례 12제자의 발을 다 씻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발을 왜 씻기는지 모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네 자세를 낮추어라. 네 마음을 낮추어라. 누군가를 섬길 때는 낮추어라. 겸손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의 가장 피곤하고, 발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운동화가 있죠. 이 시절에는 샌들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어떻겠습니까? 전부 상처투성이고 전부 트고, 얼마나 발가락 사이사이가 더럽겠습니까? 먼지로. 그리고 그 발로, 그때는 뭐 지하철도 없고 아무것도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무조건 목적지를 다 어떻게 갔습니까? 나를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걸어가지. 얼마나 그 발이 피곤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때에는 그 사람의 피곤함을 씻어주라. 가장 피곤함을 너희 마음으로 읽어주고 위로해줘라. 그리고 그의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을 네 손으로 씻어줘라. 이 성금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깨끗이 발을 씻어줬으니 옛사람에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는 이 깨끗한 발로 걸어가지 마라.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살길, 그 길로, 새로운 길로 가라, 이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네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옛 길, 그 죄의 길은 버리고 이제 의의 길로 걸어가라. 아멘. 주님의 그런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좀 사랑한다고 하고 조금 한번 도와주고 그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고,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맛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호의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모르는 자, 내 사랑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자,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원수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원수 사랑이라고 하면 무슨 사랑의 극치 있냐,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받고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되었을 때에? 저 뒤에는 왜 답이 없어요? 내가 뭐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노릇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고 착한 일에서 하나님이 나 손을 잡아주신 게 아닙니다. 그 소년이 깨끗하고 착한 일에서 목사님의 손이 잡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기본 점수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냐? 죄인인 나를 너는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부분을 하면서 내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볼래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 나, 여기 죄인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누명을 쓰셨어. 사랑하면 이렇게 누명을 쓰나 봐요.
예수님은 세리가 뭔지 알죠? 모든 민족에게 손가락질, 그 민족의 세금을 더 나쁜 말이에요. 뭡니까 목사님? 피를 쫙 짜라가지고 지주머니에 반틈 넣고 민족들의 아주 적이잖아. 세리가 그런 아주 맞아. 그 세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신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옷을 벗기운다는 건 굉장한 수치잖아요.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내 사지가 묶인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잖아요. 옷을 벗기는 두려움. 내가 상상을 해봤어. 내가 옷을 다 벗겼다. 내가 내 몸을 내 의도대로 하지 못하게 십자가에 손과 발이 다 못 박혔다. 그것만으로도 절도하고 죽어버릴 것 같지.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으셔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들이 받고 있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것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내 주머니에 돈 하나 없어도 내가 좀 아파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고 춤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을, 나를,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아멘. 아니,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죽었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입니다. 그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신의 아들이 그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인기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저 인기가 로마의 항거에서 로마를 대응해서 막 일어나서 승리의 깃발을 팍 꽂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상과 정반대로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안고 순한 양같이 그냥 죽어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인 그 로마 사람들까지도 원수잖아요. 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죽어가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들까지 사랑했어. 이것이 참 사랑, 자기 희생의 대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지요? 사랑하십시오. 말씀했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라고. 사랑할 때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과거 가지고 현재 그 사람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때에는요, 단서도 달지 마세요. 이 사람을 사랑했다가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다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저 사람 내가 이 사랑을 줄 때 저 사람이 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내 사랑이 땅에 떨어질 것인지, 내 사랑이 꽃을 피울 것인지
계산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도 마시란 말입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내주신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3분만 더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지금 옆 사람에게 사랑을 느낍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섭섭함, 원망, 불평, 증오, 절망, 판단, 억울함, 남탓 가슴에 가득합니까? 그는 자기 욕망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뭘 발견할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실한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 옆 사람도 이웃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을 따라 오용하고 이용하고 남용하며 무례한 행동을 행하는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잃어버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가장 소중한 이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